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여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거짓 교사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의 교회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어긋난 헛된 말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고 진리를 속이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할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여기서 할례파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어 기독교인이 된 사람인데 이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으로 유대인의 율법을,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라고 고집했고 이로 인해 유대인의 할례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심리적 관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적 관성이란 물체가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관성의 법칙처럼 심리적으로도 이런 증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쉬운 예로 술과 담배, 마약을 습관적으로 즐기던 사람이 이를 끊었을 때 나타나는 이 금단 증상, 금단 현상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은 중독성 물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념과 전통, 습관, 또 철학과 같은 사상에서도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지켜왔던 관념과 전통, 습관, 철학과 같은 사상들은 쉽게 끊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자꾸만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습관, 유대인의 어떤 삶에 사로잡혀 다른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찾으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 땅에 속한 모든 죄인의 삶은, 이전의 삶은 끊어졌고 완전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거룩한 의인의 삶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전통과 습관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서의 성도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고
이후에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주, 영원한 구원의 주가 되셨고, 이를 믿는 모든 인간은 어떤 이유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대가도 없이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는 구원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디도가 담임 목회자로 섬기게 된 그레데 교회에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복음에 불순종하는, 다른 헛된 말을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다른 구원의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헛된 말을 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음을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진리의 복음에 대해 잘못 가르치는, 불순종하도록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이에 대한 교훈을 그러므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도라면 거짓 교사에 대해서 거룩한 신적인 분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훈을 위해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 말씀에서 입을 막는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입에 재갈을 물려라,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의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이렇게 거짓된 이단의 말을, 진리의 복음을 훼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의 입에 재갈을 물려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거짓된 교리로, 잘못된 교리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의 입을 단호하게 막아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느끼는 이 디도서를 기록하는 바울의 감정을 우리가 좀 느껴보아야 합니다. 이 바울의 감정이, 이렇게 표현하는 바울의 감정이 매우 단호한, 그리고 거룩한 분노를 품은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에 대하여 이렇게 단호한 분노의 감정을 보여주는 모습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짓 교사로 백성들의 삶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와 같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분노하셨고, 또 강도 같은 놈들이라고 분노하시며 강하게 책망하시고 단호하게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표출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왜 디도에게 거짓 교사들을 향해 이 단호한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도전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은 언제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누구라도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짓 교사를 구분하여 책망할 수 있어야 하고, 거짓 교사를 꾸짖고 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분노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영적인 침체가 극심해졌다고 한탄합니다.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 한탄합니다. 왜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교회를 향한 잘못된 것들에 대한 거룩한 마음에서 일어난 거룩한 분노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주일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정하고 부패한 교회에 대한 비판과 비난에 동참하는 젊은이들은 많은데 거룩하지 못한 교회로 인해 슬퍼하고 아파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거룩한 젊은이들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비극입니다. 거룩한 분노는 부정한 교회를 무조건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는 부정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슬퍼하며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주님의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을까? 도전하는 책망이어야 하고 이러한 책망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거룩한 교사들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 교사를 구별하고 거짓 교사를 대적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분노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무너져 있는 교회 현실을 바라보며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마음으로 슬퍼하고 아파하며 거룩한 교회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며 그 분노가 거룩한 열정으로 바뀌고 거룩한 헌신으로 바뀌어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룩한 교회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도의 깨끗한 삶으로서 더럽고 악한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은 포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훈은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깨끗한 것, 거룩한 것, 긍정적인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분열하게 하는 마음, 생각을 일부러라도 멀리 하십시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성도들을, 그레데 교회를 엄하게 꾸짖었던 것은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아 온통 부정과 그리고 서로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말로써 주고받고 그런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 마치 더럽고 악한 세상 속에서 분열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대로 재현돼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깨끗한 삶이어야 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쫓는 삶은 또다시 죄의 노예가 되는 삶인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떠나 배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분열합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가지고 시비합니다. 성도들이,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면서 또다시 죄의 노예가 되고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삶을 살면 이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레데 성도들에게 철저하게 너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거짓 교사가 있는 교회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면 깨끗한 성도의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깨끗한 성도의 삶은 허탄한 이야기와 망령된 자들의 명령에서 돌이켜 믿음을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키는 삶을 계속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계속되는 1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허탄하고 망령된 자들의 명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주께로 돌이키는 것을 위해
깨끗한 성도의 삶이, 사역이 발휘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도 포기한 사람이 있지 않냐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다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포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포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은 더러운 사람, 변하지 않는 악한 사람을 포기하는 것을 위해, 다시 말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삶, 즉 성도인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본문을 통해서 매우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어둡고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분은 깨끗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초대교회 역사가 놀라운 기독교 부흥을 이루게 된 것은 그 당시의 성도들은 누구보다 깨끗한 삶과 사역으로 더럽고 악한 세상, 그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둠에 갇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그러므로 속히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거룩한 선한 영향력, 깨끗한 영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복음서에서도 전혀 가망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부질없는 수고를 하지 말라고도 권면합니다. 주님께서도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자기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 즉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보다 앞서 항상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언제나 어둡고 악한 세상을 향해 우리가 우리 주님처럼 자기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온전하게 졌느냐를 되물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졌느냐는 것은 우리를 싫어하고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 어둡고 악한 세상을 향해 우리가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며 나아갔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갔는데도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했다면 돌아서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아갔는데도 복음을 대적하고 싫어한다면 돌아서도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지도 않았으면서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싫어한다는 핑계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갔는데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서 만족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언제나 겸손과 온유로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처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삶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럽고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돌이키는 구원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는 깨끗한 노력, 깨끗한 헌신, 깨끗한 수고, 깨끗한 희생을 멈추지 않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이것을 따지고 싸우고 분열하고 시비 거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우리 한 사람이 우리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또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온전히 깨끗한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거기로부터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부흥의 역사는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깨끗한 성도의 삶으로서, 깨끗한 교회 사역으로서, 연합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둠과 악을 부끄럽게 하고, 그래서 그 어둠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